하늘 가는 밝은 길이 34번째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21년 7월 12일에서 13일 말씀입니다. 밤 12시 19분 환상이 보입니다. 빨간 고추와 빨간 피망이 땅에 떨어져 있음. 누군가가 발로 차서 바로 옆에 앞도랑으로 버림. 실제 집 앞에 도랑이 있거든요. 해서 주님, 엄마의 환상을 알려주소서. 누가 왜 바닥에 앞에 빨간 고추와 빨간 피망이 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저번에는 달려 있었잖아요. 전에 환상에 잘 이렇게 열매 맺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떨어져 있어요. 엄마의 열매를 누가 발로 차는 것인가요? 따라 그건 마귀니라. 실제로 그들이 희주의 열매를 발로 찬다는 것은 아니고 그들은 희주의 열매를 그렇게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이다. 분명히 열매잖아요. 따먹고 유익한 것인데 그것을 쓰레기처럼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것이 꼭 마귀뿐만이 아니구나. 그것은 희주의 계시, 말씀, 즉 하늘 군대의 말씀들을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지. 교단에서도 이제 이 말씀을 좀 여러 사람에게 전달됐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단 같다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죠. 교단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까지는 겸손히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번에는 하늘 군대에서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 그 열매는 희주 개인의 열매이고 그 열매 또한 하늘 군대 체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볼 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값어치 없게 여기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발로 차죠. 그들은 볼 줄 모르기에 그런 것이란다. 그렇게 많은 자들이 희주의 열매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지. 하지만 괜찮다. 희주의 열매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아하, 그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을 쓸모없이 여겨도 심지어는 무가치하게 여기고 발로 차버려도 주님만 아시면 되고 주님만 기뻐하시면 되죠. 자꾸만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고 기대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기쁘면 그것으로 그만이구나. 하지만 또 그런 자들을 위해 희주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줄 몰라서 좋은 것을 취할 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또 악에게 악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죠. 그런 자들 중에도 희주의 태로 품어야 하는 자들이 있단다.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에는 나중에 돌이킬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영음, 거룩한 잔치집 위에다가 잠을 자는데 해서 주님, 이 영음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잔치집인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나의 천사가 말을 하는구나. 안타까운 일이지. 꼭 나의 천국 잔치에 초대는 받았지만 들어오지 못해 이를 가는 일을 같구나. 거룩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것을 누려야지요. 함께 동참해야지요. 그런데 잠이나 자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 이야기. 지금 천국에 초대받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이야기고 지금은 아직 그것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내가 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목적이 있노라. 마지막 하나, 이삭죽기죠. 마지막 하나까지도 이삭죽게 하려고 주님이 애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뜻이고 시주가 해야 될 일이다. 밤기도 중재기도 나의 주여 제 마음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느라 당신을 원하는 마음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늘 가슴 깊이 품고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나 봐요. 스스로 느낄 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온 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며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귀한 보혈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향하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일주일간 기도하라고 하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당신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오늘은 아들의 입술을 축복하소서. 눈을 보게, 귀를 열리게, 또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채우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입술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없는 말들이 난무하면서 당신을 슬프게 하며 아프게 합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보혈을 아들의 입술에 뿌립니다. 중재자는 주님의 보혈을 사용할 수 있는 자, 그걸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물론 광야한다는 과정에 있는 성도들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찬양하며 당신을 사랑한다 뜨겁게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축복하소서. 나의 주여 나를 도우소서. 당신을 향해 부르짖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다시 찾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께로 돌아가기까지 성실함으로 인도하소서. 당신의 영광을 얻기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뜻만 생각해 주소서. 기도할 때 끝날 때쯤에 내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러고 나서 꿈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꿈을 박 집사님에게 얘기하면 박 집사님에게 영감으로 알게 하시겠다 하시고 집사님의 영감을 더 열어주시겠다고 하심.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송 원장님이 꿈을 꿔요. 그 꿈을 이제 해석해달라고 박 집사님에게 얘기하면 박 집사님이 영감으로 이제 알게 되는데, 주님께서 송 원장님을 중심에 놓고 그런 꿈 해석도 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박 집사님의 통로를 밀고 들어가는 느낌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박 집사님의 꿈의 통로, 주님의 뜻을 알아오는 것, 그것을 송 원장님이 중심에 있어서 더 통로를 확장시키는, 통로를 더 넓게 여는 일에 송 원장님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주 계시자의 도구로 기도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니 마음의 긴장이 좀 내려놓아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주 계시자로서의 그 어떤 등짐은 아니고 무거운 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또 주님의 뜻을 잘못 알거나 전달할까봐 조심하고 긴장하는 것이 항상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의 긴장이 좀 내려놔진다. 늘 긴장 속에 있었나 봐요. 물론 영적인 긴장이고 좋은 거죠. 에녹과 박 집사님 통해서 계시를 주시니 하늘 군대 계시를 받는 도구로서의 마음이 아닌 중재자로서 드릴 기도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굉장히 문장 긴데 간단한 겁니다. 전에는 이제 주 계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야 되니까 짐이 무거웠는데, 지금 비록 감옥에 갇히는 그런 참회 기간이 끝났지만 그냥 마치 참여자로서, 중재자로서 중재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꿈 일부만 생각나서 기도 끝나고 박 집사님께 얘기함. 내가 오른쪽 눈에 렌즈를 꼈는데 빠짐. 그래서 다시 끼었는데 또 빠짐. 이번에는 물컵에 빠졌는데 물이 아닌 렌즈가 녹는 액체라고 알아짐. 렌즈가 하나가 아닌 겹겹이 붙어있는 게 보임. 남편도 같이 썼음. 해석은 되게 간단해요. 영안을 열어주시겠다고 박 집사님에게 영감으로 주심. 송 원장님이 이제 참회 기간을 마치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더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2022년, 23년, 24년 이럴 때 외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그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잘 몰라요. 이름도 잘 몰랐어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근데도 그분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집에서 무당이 귀신들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재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와 또 무엇이 문제인지, 뭐 때문에 공고한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의 상태를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 11시 10분 집에 도착해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심령을 뚫어보게 하시는 거. 심령을 들여다봐야지 사람은 겉으로 포장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진짜 문제는 감춰놓고 부수적으로 또는 살짝 떠보기도 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심령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동생 송현진 집사님이 곧 사역을 시작할 것. 이 송현진 집사님의 역할은 귀신 축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실장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그런 것들에 이제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박 집사님의 영감이 더 열려야 돕는 배필로서 사역을 도울 수 있기 때문. 박 집사님과 송현진 집사님은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관계인데 박 집사님의 영감이 더 열려서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송현진 집사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주님께서 박 집사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영적 질서를 지키시느라고 송 원장을 통해서 알리시는 거.
이 영적 질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저 사람 통해서 하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고라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시냐? 나하고도 얘기하신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던 영적 권위에 도전하다가 결국 망하는 자 됐죠.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시합니다. 박 집사님의 영감을 더 열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말씀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근데 송 원장님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나에게 닫아놓으셨던 축복권을 다시 쥐게 하신 것. 이게 말 그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는 지금 죄수의 신분이니까 내려놔라. 감옥에 들어가는데 소지품을 다 갖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군대 갈 때도 마찬가지. 군대 갈 때도 군대 갈 때도 그 사제품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반납해야 됩니다. 집으로 보냅니다. 그것처럼 축복권을 다 반납했다가 다시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 축복권으로 박 집사님을 축복하게 하신 거. 원장에게 영적 도움을 입게 했던 박 집사님의 수고를 축복해 주시는 거. 어쨌든 계속 꿈으로 주님의 뜻을 잘 전달했죠. 에녹은 엄마를 축복기도 해주면서 스스로 축복을 받아갔음. 그러니까 축복을 했는데 자신이 축복을 받은 거죠.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수고 모든 것을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한 주님의 이름으로 공급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다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축복이 흘러가게 하신다고 하심. 허락되었던 마귀들도 다시 떠나게 하실 것. 그동안은 마귀가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참소하고 틈을 보고 어렵게 했던 것들이 있죠. 더 주님의 사역을 활발히 펼쳐가신다고 영감으로 알게 하심. 주님이 훈련하셨으니까 그 훈련 받은 것만큼 주님이 써먹으시겠죠. 훈련소에서 출소했는데 그냥 대기 상태로만 놔두진 않겠죠. 7월 13일 꿈. 이거는 이제 송 원장님이 꾸신 겁니다. 의인이 아빠 전 남편이 이제 이분은 살아계셔요. 그 김봉시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다희 엄마는 돌아가셨고 송 원장님의 전 남편인 의인이 아빠는 살아계셔요.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있음. 뭔가 60만 원씩 투자해서 다단계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음. 나보고도 하라고 권유하고 나는 계속 거절함.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짐. 그가 자기 아버지와 통화하는데 스피커폰으로 들으라고. 우리 집이 아니라 친정 엄마 집인 것 같은 느낌. 사람들이 많이 보임. 이니 아빠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단계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함. 내가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힘든 인생을 살았으면서 왜 또 고생하려고 저런 투자를 했을까 생각함. 나는 사기에 빠진 것이라고 확고히 생각함. 통화 내용을 듣다 보니 아버지란 분이 예전에 목사였다는 게 알게 됨. 내가 친정엄마한테 엄마, 니네 아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 라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시면서 엄마는 그 목사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신. 내가 너무나 놀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됨. 나는 니네 아빠와 결혼 전 만남부터 생각해봐도 생각도 잘 안 남.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는 것에 내가 의아해하며 생각이 안 나는 것에 놀라고 혼란스러워 힘들어함. 꿈속에서도 지금 뭐가 막 이해가 안 돼서 또 생각도 안 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해서 사람들이 식사를 함. 집이 굉장히 넓음. 집이 넓은 건 좋은 거예요. 한 상에서 먹는 게 아니라 3, 3, 5 자기 일행들과 먹음. 내가 갈치 무조림을 떠서 나눠주고 있음. 다희 엄마가 오더니 너무 맛있다고 더 달라고 함. 그리고 꿈을 깸. 6시 34분 아침. 먼저 너의 답답한 마음을 나에게 올려줘라. 그래야만 나랑 소통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소통이 되려면 막힌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꿈이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렇게 복잡하니까 그것이 답답함이 주님과의 관계 소통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먼저 기도로 아뢰라는 거죠. 6시 55분 용서가 안 된대 라고 하는데 여자의 영혼. 뭔가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죠. 자, 해석. 마지막에 느낀 그 답답한 마음을 나에게 올려주어라. 시주가 이제 듣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통화를. 이거는 실제 전화기 들고 통화하는 걸 듣는다는 게 아니죠. 영계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영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하는 말들, 또 실제 영계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영계에 간 다른 사람의 그런 사정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통신 감청하듯이 영계가 열린 겁니다. 아까 영안이 열려준다는 말씀이 있었죠. 그 통화는 나와 통화도 할 수 있지만 마귀에게 속한 통화도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영적인 어떤 그런 걸 추구하는데 그것이 주님과 하는 통화도 있고 마귀와 통화하는 것도 있는, 마귀와 소통하는 그런 대화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 아빠는 악한 것에 빠진 영혼이다. 그리고 그가 통하는 아버지는 그 안에 악에 사로잡힌 마음이지. 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통화를 듣는 것이다. 지금 영적인 영역입니다. 희주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영이 어떤 통화를 하는지, 어떤 대화를 하는지,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통화는 나와의 통화일 수도 있고, 영이 악함으로 많이 물들어 있으면 마귀가 틈탄 통화일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는 정결함을 추구해야 돼요.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은 그 통화 내용에 나 중심적인 게 없다는 것이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가운데 모시지 않고 그냥 주님 없이 대화하게 되면 마귀가 틈타기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나 중심적인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의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기서 영이 나오고 마음 나오는데 이거는 37번을 꼭 잘 들어보시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이니 아빠와 옛날 시아버지와의 통화인 것이지. 그렇게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화는 그 사람의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지. 우리 안에 마음의 영역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혼의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이 의지고요. 의지는 뜻한 바,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그것이 행동으로 이제 이어지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희주가 간파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이면에 또 영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금 송 원장이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원하기에 그렇다. 주님이 그걸 원하신대요. 그것을 친정엄마가 알고 있다. 그것은 나의 성모님께서, 거의 송 원장님에게 친정엄마는 성모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녀의 돕는 역할로 계시는 것이기에 그렇지. 내 어머니께서, 성모 마리아께서 그녀의 친정엄마가 알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 그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희주가 이니 아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옛날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즉 목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실제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식되나 해서 좀 혼란스럽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답답하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과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사실이 드러난 것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녀가 영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 것이다. 네. 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아주 쇼킹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나 중심적이지 않은 영의 소리일수록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 소리에 그녀는 답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중심적이지 않은 소리들이기에 그렇지. 이제 영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적이지 않은 것들,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이 답답하고 힘든 소리가 되겠죠. 또 그것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더 그럴 수 있겠죠.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은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놓고 중재 기도하기를 원하시니까. 인간의 나약함이 더욱 조명되기에 그렇지. 그런 답답함을 나에게 올려주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고 있는 짐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것을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답함이 내 답답함이다. 그 답답함을 나와 같이 나누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또 나의 마음을 그녀가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주님과 연합하는 비밀입니다. 그것이 통로를 더 깊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답답함을 준 사람을 위해 그녀가 나에게 해가를 주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면 그 사람이 나 중심적인 소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당하는 몫인데 그 사람이 못하니까, 심지어 알지도 못하니까 주님께서 중재자를 세우셔서 그 사람이 해야 될 몫을 대신 중재하도록 하고 그것을 어느 단계까지 이끌어주면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니라 말씀이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직접 화해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노아를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면 주님께서 친히 그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바르게 나와 통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마지막 여자가 주는 영험은 그런 일은 마귀에게 용서가 안 되는 일이다. 용서가 안 된대, 이런 영험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마귀한테는 아주 불쾌하고 꼴불견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마귀가 더 극심하게 희주를 괴롭힐 것이다.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지, 나와 소통이 깊어질수록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막 여유와 느긋함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더 힘든 길을 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연단이다. 그러나 내가 나를 그녀에게 더 드러내어 줌으로써,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준다는 거죠. 그 연단을 지날수록 지날 수 있도록 길을 내줄 것이다. 그것을 잘 따라오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 기쁨, 감사와 고통, 인내, 수고는 또 동전에 앞들면 좀 짝이에요. 한쪽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준비한 식사를 그녀가 나른다. 내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양식들을 그녀가 나르는 것이다. 어머니가 준비해 주시는 양식은 특별히 신부 단장에 필요한 양식이다. 그 양식을 필요한 무리에 맞게 전해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신부 단장 세 번째 한단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분이 세 번째 한단을 다 마치고 신부 단장이 끝날 때쯤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신부 단장할 수 있도록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 22장에서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서 생수를 받아 마시라고 그러죠. 그거와 똑같은 거죠. 지금 본인이 길을 먼저 내는 겁니다. 신부의 예비 신부에 가는 길을 단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모 마리아께서 하는 것처럼. 이게 주님의 질서입니다. 그것을 다이 엄마가 맛있게 먹고 더 달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영계의 자녀들과도 소통할 것이기에 그렇다. 실제로 다이 엄마가 신부 단장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알려주마. 형님께 직접 축복해 주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3일의 참여를 잘 마치면 내가 직접 축복의 말을 전할 것이니라. 수고했다 안 했다라 오늘도 너는 중요한 것을 전해 주었느니라. 3일의 참여는 또 뭔지 모르겠네요. 계시 꿈과 해석, OMR 카드 시험 꿈, 교실 안 시험을 보는 날이고 학생들이 보임. 그 중에 어떤 남학생과 서로 좋아하는 사이, 지금 말하는 화자 박지사님입니다. 근데 그 남학생을 다른 여자애가 좋아함. 그 남학생이 매너가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함. 삼각관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남학생 옆자리가 내 자리인데 다른 여자애가 앉아서 남학생에게 계속 말을 검. 내가 시험을 봐야 하는데 내 자리가 없어서 지금 딴 여자애가 차지하고 있죠. 다른 자리에 앉음. 막 시험지가 나눠지니까 더 이상 여자애를 신경 쓰기보다는 시험을 잘 보는 것에 집중하게 됨. 기술가정시험. 앞서 기술가정 여선생이 나왔었죠. 그래서 원장이었고, 주님은 기술가정시험을 중요시한 것 같아요. 시간이 금방 가버림. 다음 시험이 진행됨. 내가 표기하는데 실수한 게 있어서 선생님께 OMR 카드를 다시 달라고 함. 지금은 수학, 과학 시험인데 기술 가정 답안지에 잘못 표기한 것을 수정하고 싶어서 그것을 받아서 수정하고 있음. 지금 다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앞서 실수한 거, 기술 가정 답안지 그걸 지금 고치고 있대요. 선생님이 오셔서 뭐가 틀렸는지 확인하고 봐주는데 다시 이거는 뭐냐면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불법이죠. 다시 보니 내가 틀리게 한 답이 맞았음. 선생님이 그거 고치지 마. 앞에 쓴 게 맞아. 라고 얘기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고치지 않음.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는 게 이상함. 그리고 이미 기술과정 시험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 부탁을 들어준 것도 이상함. 이상한 거 천지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또 그걸 보면서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일을 하는 것도 이상함.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면 나중에 교무실에서 혼자 따로 시험 봐도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좀, 아니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이후에도 교무실 가서 또 더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건 아주 특혜 중에 특혜죠. 뭔가 비정상적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뭐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다 풀려고 마음을 다시 바꿈. 수학, 과학 문제지를 풀려고 하는데 인적사항 정보란에 이제 그 시험지를 제출해야 되니까 적어야 되잖아요. 누가 다른 이름을 써놨음. 시간이 없으니 기술과정 답안지 수정하느라고 시간이 없으니 그냥 나중에 끝나고 누가 썼나 물어보고 수정해야겠다 생각함. 시간이 있으면 빨간색 펜으로 먼저 가답을 표기할 텐데 예전에 OMR 카드는 빨간색은 인식을 못해서 빨간색으로 먼저 체크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실하면 검정색 사인펜으로 칠했죠. 네, 저도 그때 긴장을 많이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빨간색 표기도 못하고 그냥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려고 함. 사인펜이 보이지 않아서 원래 내 자리에 있는 필통을 가지고 옴. 사인펜을 또 사용하는데 잘 안 나옴. 옆에 있는 아이 것을 빌려다가 씀. 아이가 자신은 지금 쓰지 않는다고 함. 그런데 너무 두껍게 나와서 표기하는데 시간이 걸림. 의식하면서 이렇게 얇게 쓰느라고 또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두 과목 시험인데 남은 시간이 30분. 문제는 다 맞을 자신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매우 조급한 상태. 꿈만 보면 도저히 뭐가 뭔지 알 수 없죠. 이제 해석해주면 알게 됩니다. 주님, 첫 번째 꿈은 무엇인가요? 내가 시험을 보고 있다. 기술과정 시험을 보는 것이지. 답안지를 제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구나. 뭔가 환경적인 방해가 많지. 그리고 마음도 조급하구나. 내 딸아, 이것은 너의 마음이다. 또 너희의 마음이기도 하지. 너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그러니까 뭐 완벽한 거. 사람마다 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 문제 틀렸다고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너의 마음이다. 너무 잘해야 된다 생각하지 말거라. 너는 성적을 잘 받고 싶구나. 잘 하고 싶어 하지. 물론 노력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잘 받고 싶은 마음이지. 애를 쓰지만 잘 되지 않는다. 환경적으로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하지. 교실 안에 있는 어떤 남학생은 너와 교감하고 있는 형제다. 마음을 나누고 있지. 그에게 다른 여자가 다가가도 너는 개의치 않지. 너는 지금 그 여자보다 시험의 결과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을 더 좋아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나를 향해 오는 마음은 지금 그 남학생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마음은 때론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 예수님을 차지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더 예수님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의치 않고 주님이 내주신 숙제가 아니라 과제,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라는 거죠. 나에게 좋은 결과물을 얻고 싶은 것이다. 좋은 성적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이지.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일들이 내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것이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자,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욕심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잘 보이고 싶고, 주님께 인정받고 싶고, 주님께 좋은 점수 받고 싶은데, 그런 열심을 내다 보니까 주변에 또 고려해야 될 것들, 또 돌아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그것, 내 어떤 욕심을 채우는 일에 치중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은 영적 욕심과 영적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적 욕심은 출발이 나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 영적 소망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 그것을 품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모양은 비슷하지만 영적 욕심은 결국은 낙심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또 오버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영적 소망을 품으면 그것은 주님께로 더 잘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나 조급함 안에서 시험을 치르다 보면 실수가 있는 것이다. 시간이 없는데 잘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벌써 시험을 다 봤는데 나는 아직 그 전 시험, 기술과정 시험도 마음에 들게 다 하지 못했네 라는 마음은 실수를 하게 한다. 그러면서 또 조급해지는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하늘군대가 어쨌든 하나로 묶여서 사역을 감당하지만 각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옆 사람이 의식될 수도 있고 더 잘하려고 하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더 앞서가고자 하는 그 영적 욕심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조급해지는 것이지 다음에는 내가 좀 더 자신 있는 영역의 시험지, 기술과정 시험, 수학과 과학, 이 박 집사님이 그쪽 전문인 것 같아요. 교대 나오셨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전 시간 기술과정 시험에 푼 시험지에 미련을 못 버린 것이지. 지금 순서가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앞에서 잘 만족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매여 있습니다.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이 등장한다.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또 맞는 답을 지우지 않도록 힌트도 주는 것이다. 이건 뭐 세상 관점에서는 불법이죠. 근데 주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성장에 대해 조급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이다. 지금 힌트 주고 답을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장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 주님께서 테스트 하실 때 점수를 잘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아까 말씀드린 영적 욕심 같은 거죠. 그럴 때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하루하루 나에게 나오고 빨리 자라야 한다는 마음은 너희를 조급하게 하고 그 조급한 마음은 실수를 하게 만든다. 어떤 실수냐면 답안지를 제대로 적지 못하는 실수지. 답안지는 너희에게 성적을 줄 수 있는 근거, 즉 행실이다. 그 행실의 기록에 실수가 있다는 것이다. 행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결정이 드러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요. 좀 강하고 고집스러운 말을 하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게 행실로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행실의 문제는 그 자체보다 마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면의 정결이 먼저 우선시 되는 거예요. 내면이 정결케 되어야 행실, 외적인 것도 정결케 되니까.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하지. 어찌어찌 기술과정 시험을 마쳤지만 나머지 두 시험을 치르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구나. 문제는 아는데 마음이 조급하여 실수할까봐 또 염려가 커지지. 너희가 그렇다. 안다. 나에게 오는 길을 배움으로 지식이 커가고 있다. 그것에 대한 기쁨도 있다. 그러나 빨리 성장해야 돼. 어서 익은 열매가 돼야 돼. 하며 그 시간을 주목하게 되면 조급하다. 이게 영적인 욕심이죠. 그 조급함은 따라오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상황 앞에 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이 영적 성장 과정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반드시 낙심이 찾아오고요. 또는 자기 만족이 찾아옵니다. 자기 만족은 너무 넘쳐서 탈이고 낙심은 부족해서 탈이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나를 이끄심만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실수하지 말아야 돼. 틀리면 시간 낭비야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강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조급함으로 내게 나오는 것이지. 그럴 때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것이 그 선생이다. 내가 그렇게 상황을 조금 풀어지게 돕는 것이다. 그러다가 또다시 시험이 시작되면 더 마음이 조급해지지. 무언가 제대로 만족스럽게 시험을 보지 못하고 또 다른 시험지를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해결 못했는데 또 다른 게 오니까 계속 마음에 짐만, 부담만, 그 답은 나중에 눌리게 돼 있어요. 연단이 그렇다. 만족보다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계속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특별히 빠르게 성장하기 원하는 자들은 만족스러운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만족스러우면 멈추려고 하겠죠. 이제 그 야곱도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급한 문제는 지나갔거든요. 그 형님과 이렇게 만나서 잘 풀었어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서 베델로 이제 가야 되는데 베델까지 안 가고 거기에 안주하려다가 하나님 풍파를 일으키셔서 강제로 거기를 떠나게 만드시죠. 그렇지만 결국 조급한 마음이 지금의 상황을 더 어렵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좋은 성적을 받으려는 자세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에만 집중하여 스스로를 조급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주어진 시간만 집중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허락된 환경, 자꾸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꿈에서 내가 시간이 지나서 답을 수정하는데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선생이 알려주지 않더냐? 그런 것이다. 내 답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입장에서는 답안지를 잘 써서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주님께. 그런데 주님은 답안지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여기서 답안은 나에게 올려질 행실이 아니라, 즉 결과적인 관점에서 이미 그 상급이 결정된 행실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적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지시는 초점은 동기,
그리고 그 결과물, 동기부여가 되고 결과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과물로 뭔가 주님 앞에 보여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적고 있는 내용,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적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정답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느냐? 내 기준에 정답이 되는 답안은 아직 모르는 것이다. 그게 넌 정답인 줄 알고 쓰지만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왜 그 결과에만 자꾸 치중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답안을 적어서 내야 된다는 것에 집중하면 그 상황을 조급함 속에서 통과하게 되는 것이지. 통과는 해요. 패스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은 통과는 하되 나를 누릴 줄 모르는 것이다. 즉, 그 과정이 패스, 지나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 이게 더 중요한데 그냥 패스, 통과, 합격, 이 결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평강도 잃어버리고 또 주님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그것이 손해라는 거예요. 나중에 교무실 가서 해도 된다. 교사를 이용해야지. 교사를 이용해서 풀래요. 그 시간 안에 결과를 내야 하는 것도 너의 틀이다. 너는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 나를 향해 조급하게 나오지 말라는 것이다. 어려운 말이지. 충돌이 심하지. 아니 영적인 열심을 내야지요. 물론 영적인 열심을 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틀 속에서 해야지 내가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스스로를 가두고서 거기에 조바심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강조하면 조급해진다. 그것은 내가 너의 환경에 둔 다양한 도움의 요소들. 주님께서 문제를 좀 더 쉽고 행복하게 또 감사하면서 평안하게 풀 수 있는 요소들을 주변에 배치해 놨대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당장의 결과물만 내려고 하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대요. 다양한 도움의 요소들, 선생이라든가 교무실 가서 푸는 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나를 이용하는 것에 집중해야지 너희가 빨리 작성하는 것에 집중하면 조급해진다는 것이지. 나를 이용하는 것에 집중해라. 모든 것을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이게 더 중요한 초점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는 것은 조급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는 것보다 매우 쉽다. 그것은 요청하면 되는 것이다. 기도가 그렇잖아요. 주님께 주님 제가 이거 필요한데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물론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인도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게 어렵나요? 물구나무 서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고 예수님께 요청드린 거예요. 네가 선생에게 요청했듯이 그렇게 쉬운 길이어서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지금 저희 교단에서 행복하고 쉬운 길 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면 이랬더니 연단의 쉬운 길이 어딨냐고 행복하다는 말은 아예 빼요. 그냥 연단에 쉬운 길이 없다. 다 거치고 사는 환경 가운데 힘들게 하는 게 연단이다. 이러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너무 쉬워요. 생각보다. 무슨 연단이 그렇게 쉽다고? 이긴 자 되는 게 그렇게 쉽다고? 생각을 바꾸면 쉽습니다. 세 번째 연단을 지옥의 맛보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3차 연단은 두렵고 떨림이죠. 그런데 3차 연단은 이긴 자가 되기 전, 즉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전에 마지막 신부단장이다 생각하면 기쁘고 설레게. 환경이 쉽다는 게 아닙니다. 환경 자체는 어렵죠. 극심한 환란인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신랑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의 마음을 품으면 그 과정이 그렇게 지독하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게 쉬운 길이어서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것이지.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안타까움입니다. 민영아, 그리고 나의 하늘 군대들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얼마나 친절하셔요. 시간이 적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나를 이용하면 너희에게는 무한대의 시간이 제공되는 것이다. 나에게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다.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그걸 만드신 분이잖아요. 시간도 공간도 주님이 만드신 환경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나의 무한의 이치를 끌어갈 수 있는 것이 나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게 놀라운 우주의 신비죠. 어린 모모가 붉은 여우를 잡는다. 이거는 어떤 꿈이었나 환상이었나 해석이었고요. 마귀에게서 시간을 훔치는 꿈도 있어요. 은행을 털러 왔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 여기서 그걸 다루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이 다 배정받지만 마귀로부터 그 시간을 뺏어오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주님과 함께하면 찰나의 순간에 무한의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이 3년이 남았든 또는 7년이 남았든 그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얼마든지 그 시간 안에도 지금 어린아이 단계에서 이긴 자리까지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잘 이용해서 무한대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연단의 분량은 정해져 있지만 연단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년만 해도 출애굽에서부터 이긴 자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40년 걸려도 못 가요. 평생 가도 못 가는 분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주님의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받은 사람과 내가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겠죠. 찰나가 가지는 무한대의 시간을 너희가 사용하기 바란다.